오늘 12월 28일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성경 읽기 창세기부터 시작하고요. 창세기, 마태복음 그렇게 읽어 나가도록 하고, 잠언은 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하루에 한 장씩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1월 둘째 주에는 예결산 공동의회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고요. 첫째 주는 신년 감사 예배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귀한 자매님들이 출산이 임박해 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무사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본인들은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엄마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잘 될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계속 묵상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성경의 철칙이고 인생의 운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모든 열쇠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믿는다, 의지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같은 말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내 삶이 어떻든지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확실합니다. 그는 중간에 굴곡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잘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마지막에 잘 돼야 돼요.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마지막 끝이 안 좋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성 때문에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 이것이 성경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처럼 어정쩡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반드시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설교 주제 이걸로 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더 확실하게 믿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그건 승리한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모든 열쇠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그분 편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기에 내 모든 운명, 내 가정의 모든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뭔가 목적지가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든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두 가지 부류의 인생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목적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 대한 목적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냥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 세상에 하는 건 전부 수단입니다. 그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활기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목적지를 알지 못해요. 죽음이 목적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지 못하고, 그래서 특별한 준비도 못해요. 목적지가 분명치 않으니까 살다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이다 이것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준비를 못합니다. 준비를. 그래서 자신이 예상치 못한 목적지에 도달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만 가르쳐 주시는 비밀입니다. 이걸.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두 종류 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돌고 돌고 윤회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고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목적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이고 3일이 지나면 금년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1월 1일 시작이 있었으면 12월 31일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날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끝나는 날도 분명히 있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 죽음,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넷세가 진정한 목적지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목적지는 내가 한번 죽고 난 다음에 넷세가 있는데 거기에 그때 잘 뛰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지질이 못나게 고통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넷세가 잘 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뭐 이병철이 살고 정주영처럼 살아서도 죽은 다음에 가보니까 불구덩이에서 자기가 예상치 못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실패다 성공이다 결론을 못 내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명히 믿은 사람은 끝이 잘 되는 겁니다. 끝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100년, 1000년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제목, 주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세상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이나 힘을 맹신한 결과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셈을 판 사람은 결과적으로 잘 된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이 잘 돼야 진짜 잘 되는 것이다. 끝이 잘 돼야 됩니다. 아무리 뭐 인기 있고 유명해도 끝이 잘 못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넷세가 잘 되기 위해서, 죽은 후에 진짜 행복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자기도 예상치 못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고요, 진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설책 정도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무호한 유일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권세를 의지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낭패를 볼 수 있고요, 인간을 지나치게 믿고 의지하는 것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나 단체나 기관도 내 인생 전부를 맡길 만큼 믿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믿지 마라, 기관도 믿지 마라, 국가도 믿지 마라, 전혀 믿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가족도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것보다 믿는 게 편해요. 가족도 믿어야 되고요, 직장도 믿어야 되고 국가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할 만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주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취미 생활이나 종교 활동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사가 달렸다 하는 정도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목숨이 달린 것이다 이거.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하고 죽자 사자 성경 보고 하느냐. 내 목숨이 달린 거니까요. 돈 몇 푼이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 몇 억 몇십억에 달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다부진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끝까지 가는 것이지, 취미생활 정도로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뭐 종교 하나 있으면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믿어요. 적당히 그저 믿다가 안 되면 말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결국은 마귀에게 빌미를 주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요지부동입니다. 신앙생활은 요지부동이다. 왜냐하면 내 인생, 이 세상에 있는 인생만 아니라 영원한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을 굉장히 믿고 신뢰합니다. 내 밥줄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믿고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더 믿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정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내 의식이 끝까지 살아있을 동안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자이든 타이든 내 손에서 떠나는 날이 와요. 내가 지금은 꽉 붙잡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어깨에 힘을 주지만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전부 다 분산되고 날아갈 때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애지중지했던 사람이나 애지중지했던 그 재물이 어느 순간이 되면 전부 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절대 놓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입니다. 그것이 내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에요. 끝까지 내가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을 동안은 다른 것은 다 저절로 놓아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만큼은 놓지 못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물질, 내 몸, 내 마음, 내 운명, 내 인생 전부를 완전히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성경이 가짜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구세주가 아니라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찰떡같이 믿었으니까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진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내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뭐 그냥 흙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죽고 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고 나니까 그대로 내가 있는 겁니다. 육체만 지금 잠깐 썩지 내 자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자가 악마들과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고통 속에 자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믿지 않던 사람이 이를 갈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땅을 치고 통곡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밖에 믿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읽으면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마음에 확실히 와닿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확실히 와닿아요. 그래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후에 어떤 다른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가슴을 쥐어 뜯고 이를 갈고 이가 부러지도록 이를 갈고 땅을 치며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그 순간에 그 누구의 말 듣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됐을 텐데 그거 못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너무나 쉬운 건데 우리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십자가가 있었는데 옆에 좌우에 다 있었는데 그 고집 피운다고 그걸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할 수 있었는데 못했으니까 자기 가슴을 피가 나도록 쥐어뜯고 머리를 박으면서 슬퍼하며 통곡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예수 믿는 우리는 망하게 되겠지만 전부 사실이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통곡과 후회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를 의지하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내가 참 잘못 믿었다, 괜히 믿었다 그런 후회할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참 잘했다.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별 볼 일 없이 살았지만은 예수 믿은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확고부동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금년 연말을 이제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에 한번 전체적으로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을 1년 동안 내가 했던 말씀들에 대한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가장 귀중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인생은 다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 이런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가슴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참 인간이 전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참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니 가슴이 콱콱 막힙니다.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듣고 또 들은 말씀이지만은 아무리 들어도 새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롭고 좋은 말은요, 아무리 들어도 싫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기분 나쁜 잔소리는 들으면 한 번 들으면 싫지만은 나한테 너무 이득이 되는 말씀은 싫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 갔는데 어느 날 부장님이 내 옆에 와서 너 이번 달에 보너스 300% 줄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달에 와서 또 너 300% 더 준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이롭고 좋은 말은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듣고 나면 기분이 좋고 그 말은 또 되새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만 믿으면 너 영생을 얻는다. 모두 멸망하는데 너만 영생 얻어. 예수만 믿으면. 어렵지도 않아.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기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저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전부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참 유익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죄가 다 사해진다고, 용서해 주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자, 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뒤에. 죄를 한번 지으면 해결할 대책이 세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책임지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리고 받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신구약에 수백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 기도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조차 없어지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기 자신이 아프든지 어렵든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놓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왜 안 믿습니까? 내 문제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죠. 그리고 마음을 놔버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겁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쉬운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천사처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골몰하면서 참 고통당하고 아프고 이런 것만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사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삼아야 되겠어요.
주를 믿으면 천사가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 출산을 앞둔 우리 자매들도 주를 믿기 바랍니다. 주를 믿으면은 천사가 와서 다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걱정 근심하지 말고 두려움에 빠져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임신기 하셨으니 출산하게 하실 거라고 이사야에도 나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렇게 잘 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가 주어진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겸손히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만에 하나 이러한 것이 사실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보다 많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완전히 망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절제하고 참고 헌신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왔고 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많은 부분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토요일 주일 되면은 좋은 차를 타고 다 이렇게 여행 가지 않습니까? 이곳에 와서 참 찬양 부르고 헌신하는 거 볼 때 나는 진짜 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위해서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고요. 왜 그러냐?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성경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전부 걸고 주님을 믿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2025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금년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시작되고 사는 동안 그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것이 변하고 또는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변칙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악화되지 않고 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명백한 논지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시고 남은 며칠 동안 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정리를 잘하고 내년에는 더 나은 믿음, 더 훌륭한 믿음, 더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